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새벽 약속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14장은 이제 욥기 전체의 3분의 1 지점을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 첫 번째 대화의 마무리이자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지만 위로보다는 상처를 후벼 파는 인과응보적인 주장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네 죄가 많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했던 것이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욥은 점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욥기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은 욥의 첫 번째 변론이자 이제 1라운드의 대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말씀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은 꽃처럼 피었다가 시드는 존재이며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삶의 좌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남들의 조언은 무시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할 줄 알고 결국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듯이, 또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코치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회복하듯이, 신앙의 여정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고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모의 마우가 나옵니다. 그가 주님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눈을 뜨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서 감추시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회복이나 보상보다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 한마디의 간절한 고백만 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억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욥의 인생은 회복의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던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재물과 건강, 명예, 관계의 회복이 과연 진정한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삶,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인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크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감추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계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물로서 기도하고 어지러움, 중화,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 박호진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분들 단 한 번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